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것으로 보라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또 성경 봉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죠? 거의 1대1 대화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생각을 돌릴 만큼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니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잘 컸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이 지도자라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 좀 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만큼. 근데 그게 자기 요구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목과도 같습니다. 제가 이런 목회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눈앞에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상황은 이러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씀을 받는 그런 강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익숙한 그런 인생을 응답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나의 것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견해, 입장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 주신 나의 것. 노아가 그걸 봤죠. 은혜를 입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랬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가족들과 함께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것, 하신 것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준비했습니다. 그걸 보고 말씀을 따라 준행하였다 이렇게 했죠. 우리는 참 애매한 게 이미 가진 것으로 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지난 것이 있어요. 가진 것과 지난 것.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오죠.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다가 어떤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 되게 짧게 지나가는 거였어요. 뭐라고 말하냐? 60대 의사가 20대로 돌아간다면 20대의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하고 싶대요. 첫 번째는 영어 공부를 해라. 20대에 하지 말고 거의 뭐 초등시절 쪽으로 돌아가서까지 시켜라.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뭐 그냥 그렇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의사, 무조건 운동 1시간 이상 해라. 하루에 땀을 흘리는 운동 무엇이든지 1시간씩 해라. 그러면 병원 갈 일은 없을 거다. 세 번째, 지금은 좀 신문에 좀 정보의 질이 조금 많이 낮아졌지만 그래도 활자를 읽어라. 책 말고 신문을 꼭 읽어라 라고 말할 거래요. 제가 그 세 가지 질문에 자기가 답하는 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내가 20대로 돌아간다면 20대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저 남자 만나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니겠죠? 그거 하지 마라. 아쉬움이에요. 그때 했었으면 지금 괜찮을 텐데, 그때 준비했었으면, 이런 생각들이죠. 저도 고민했어요. 저는 뭐 삶을 떠나서 내가 만약에 예수 믿는 그 시절 처음 믿었을 때로 돌아가냐면 무엇을 가장 많이 하라고 했을까? 기도? 전 지금도 아쉽지 않아요. 잘 안 하고 있지만 왜 아쉽지 않아요? 뭘까요? 조금 더 인도받아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 노력으로는, 어떠한 내 열심으로는 좋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걸 이제는 좀 알겠거든요. 여러분, 이미 지나고
가진 것에 대해서 그날의 상태로밖에 우리는 말할 수 없다니까요. 그죠? 그때 돼봐야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전혀 상관없이 남의 입장에서 멀리 있을 때는 감나라 배나라 뭐 있잖아요. 장기판에 훈수 두시지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가 직접 당사자가 되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한번 영화 그 얘기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죠. 그 허드슨강의 기적이라고. 비행기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기장 한 명이 어떻게든 돌려서 배에 착륙시켰어요. 기적 중에 기적이었어요. 근데 시뮬레이션을 아무리 돌려보니까 그럴 필요 없었다라고 몇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정확도 100%로.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이 사람을 이제는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는 기계가 한 일이고 사람이 누가 되느냐라고 쳤을 때 있잖아요. 그 어떤 기장이었어도 그런 결정으로 그렇게 살릴 수 없었던 기적이라고. 그 기장은 순간의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냥 본능이었을 뿐이에요. 본능. 근데 사람을 살리고자 했는데 근데 그 기장의 역할은 그 사람을 살리고자 했던 그 순간의 말도 안 되는 움직임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요. 남이 걸어간 길이 내 길이 될 수 없고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건 구원입니다. 구원. 여기에 더해지고 여기에 뭐 발판되고 이것도 다 포함이지만 사실은 영향은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 이미 가진 것 지난 것을 뚫고 들어와 오늘의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세와 창세 전에 예비되었던 거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요.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이며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걸 버릴 수 있으십니까? 가치 없는 것들 버릴 수 있죠.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 없는 것들요. 나에게 의미 있는 거면요 못 버려요. 엄마가 주신 거라든지 추억이 쌓였다든지. 근데 그렇게 해서 버려지는 것, 못 버리는 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독생자를 주시고 버릴 수 없는 걸 버리신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걸 버려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나를 주신 구원. 이게 나에게 지금 얻어진 거라니까요.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을 끊어낸 구원. 뭐죠? 종결이라고 그러죠. 종결.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참 저는 이걸 한번 드라마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구원의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몰라요. 만약 드라마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갑자기 제가 이렇게 다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네 아빠다. 우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죠? 놀라겠죠. 바라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고 이게 뭔지도 몰라. 근데 내가 너한테 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오래 걸렸는지 아니? 이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그걸 알아가도록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시간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그랬을 때 있잖아요. 교회는 나오겠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됐고 죄와 저주에서 끝났고 나는 창세전에 영세전에 계획되어 있었고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셨고 이거 다 믿어집니까? 안 믿고 교회 나오는 일정 시간이 정상이에요. 근데 나중 와서 보면 뭘 알아가느냐? 은혜로 알아가요. 그 설명이 필요하다니까요. 죄가 무엇인지, 왜 그게 필요했는지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세요. 받아놓고도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랬을 때, 만약에 알게 되는 때, 그때 이제 무엇이 시작되느냐, 이 제목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노아도 그랬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해놓고서요, 보세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900살을 넘게 살아도 바뀌지 않아요. 못 알아듣고 자기 나름대로 한다니까요. 근데 그 노아는 알아가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지정의, 알고 있고 배우고 감정적이고 행동하는 그런 의지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작정과 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작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계획하셨지만 불변하는 목표예요. 그리고 섭리는 뭐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이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일하세요. 여러분이 이미 가진 것과 이미 지난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60이 되신 분도 있고 50이 되신 분도 있고 나이가 있어요. 진짜 그 일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게 된 것,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낸 지난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없으신 분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내 경험, 내 인생의 기준이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익숙한 길을 걸으면 생각도 하지 않아요. 내가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만나면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한다니까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아는 방식대로.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이 가진 것, 지난 것을 자기 방식대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왜냐? 집에 있을 때는 그 장자권이라는 그 예민함에 매여 살다가 어느 날 형이 사냥을 나갔네. 근데 뭐예요? 털 뒤집어 쓰고 딱 엄마가 해준 음식 가지고 뭐예요? 저희가 장자입니다. 그러면서 복받아서 도망가는데 어디를 가요? 삼촌 라반 집으로. 세겜으로 가죠. 거기서 발단아람으로 가는데 거기서 얼마나 있는 줄 아세요? 20년. 시간이 흘러버려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거기에서 야곱은 뭘 배웠을까요? 은혜를 배웠을까요? 작정섭리? 아닙니다. 자기 인생에 쌓이는 허무함, 답답함. 근데 안 바뀌어요. 또 뭐 하죠? 형을 찾아가는데 이게 어찌 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갈래로 나눠놓고 세겜으로 가서 또 10년이나 살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결국은 어디로 보내세요?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시고 야곱을 기다리셨어요. 야곱의 준비가 엄청 더디고 답답하죠? 하나님의 준비는요, 그것보다 길고 그것보다 정확해요. 내가 일이 좀 안 되면 답답하시죠?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작정과 섭리. 번영신약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걸 모르는 가운데서 이것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번영신학. 그래서 안 되면 문제 해결받아야 되고, 병 있으면 치유돼야 되고, 뭐예요? 복 받아야 되고, 응답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뭐냐? 애굽에서 나온 아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잠깐 모세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내놔라. 그게 번영신학이라니까요. 우리 때도 그래요. 교회가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 그렇게 돼간다니까요. 지금 해야 할 것을 잘하고 싶어 해요. 전통을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내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전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상, 사건, 일 이런 것을 기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사명은 결단도 어떤 걸 포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위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 있죠. 그게 막 큰 결단을 해야 되고 난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고요. 무엇이죠? 하나님의 피택과 하나님이 이걸 준비하셨구나 라는 예정이에요. 이 속에서 나의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바울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것이 무슨 말을 뜻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정신을 달라 이거예요. 계시란 말은 하나님이 펼쳐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걸 보고 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만인지 가운데 드러나 있어서 시력으로 볼 수 있고 시야에 들어오면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밀인데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걸 보고 계시라고 하거든요. 말씀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뭘 가지게 된다? 부르심의 소망을 갖게 된다.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시면서 성경에서요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네 상태를 가지고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내 언약, 내가 준비된 것 가지고 일한다. 일부 말씀을 기억하세요. 믿음으로 준비. 그죠? 왜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내 상태를 따라 이미 가진 것과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작정을 따라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예정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바울이 가진 이 복음은요 자기가 공부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감춰졌대요. 그게 뭐예요? 나의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되 반대로 됐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주께서 나를 뭐 했다고요? 이방들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고.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정말 고집스럽게 살았죠.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자기 것을 자랑하고 로마 시민권자의 다소 출신의 가마리엘 문화의 사내들인 공의원의 여러 가지 자격을 갖췄는데 제가 알아봤어요. 그때 다메섹에서 바울의 나이가 몇 살이었겠습니까? 성경학자들은 28살에서 31살이래요. 그러니까 성공을 빨리 이룬 사람이죠. 청년이었어요, 청년. 근데 이제 30살 그때까지 바울이 만들어 놓은 그 자신의 어떠한 열심과 때로는 과오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 거기에 하나님이 그 운명과 심판에 끌려가지 않도록요. 바울을 붙잡으신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내가 원래 택해놨었다. 그죠?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뭘로 알도록? 내가 쌓아서 얻은 그 내 실수 안에 잘못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도록. 하나님 거기를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바울 인생을. 마찬가지로 보십시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도 부르시지 않아요. 왕을 세우시지 않고. 이 한 사사가 12사사가 지나가는데 그 사사 시대가 누구로 인해 끝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과부라고 할 뻔했어요. 한나에게 주세요. 물론 한나 자신에게만 없는 것이지 엘가나에게 자식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첩을 통해서 얻긴 했지만, 그죠? 자식이 많았죠. 근데 왜 이 시대에 다 있고 사람들 다 있는데 나는 없습니까? 이게 억울하고 슬픈 그때 여자라면, 그죠? 당연히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없습니까? 라고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여자. 근데 무엇이 있었냐? 이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나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건 하나님이세요. 그죠?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한나가 뭘 하나 찾았냐? 그래, 나에게 없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무엇입니까? 를 가지고 나의 것으로, 그래,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시린으로 서원해서 드리겠다라고 찾은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 무엇이냐? 기도를 내 상태, 내 형편에 따라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이 하나 준비가 되었냐? 플러스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십니까가 질문이 되어지는 그 기도.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더하신 거예요. 그냥 응답 말고 준비하신 응답.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무엇을?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가진 것과 지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광야에 있으니까, 그죠? 광야가 내 인생 같고 광야에서 가진 것을, 이 형편이 내 상황이라고 생각되니까 뭘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둡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만불평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 그래요. 지금 이 12명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에 가서 돌아와요. 여러 가지를 들고 와서 보니까 뭐예요? 말씀대로가 맞아. 근데 뭐예요? 그들은 이미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 뭐예요? 이미 있는 것에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현장이 지금 다 있는 대로 있죠. 내가 이해하고 있는 대로가 맞아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미 다 그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뭐 하시겠다고? 거기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고요. 와, 애매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보세요. 내가 광야에 있지만 광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 그들을 인도해 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뭐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매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준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받을 때 이게 바뀝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갈등을 아십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진정한 화평, 평화가 뭐냐? 가까이서 알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화평, 평화는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시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포도 달린 가지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뭘 보느냐?
그 큰 걸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면서도요. 뭐예요? 그걸 보았음에도 말씀대로가 맞지만 자기가 가진 형편을만 보는 거예요. 그곳에는 거류민들이 크고 성이 크고 무섭다. 그죠? 안 된다 우리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만 모른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맞지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말씀이 맞지만 모른다. 안 된다. 이게 우리 안에 불신앙으로 계속 들어와 있다니까요. 뭐예요? 기준이 사람일 때가 많고 세상일 때가 많고 내 경험일 때가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뭐 했냐? 자기의 방식대로 통곡하고 원망하고 울면서 지도자를 따로 세워 돌아가자고 말해요. 어떻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는데 자꾸 뭐 말하고 있느냐? 사람 성공 있죠. 그들의 열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막 교회 탓하는 거 있잖아요. 이 교회 왜 그래? 저 교회가 왜? 우리 그냥 광야예요. 큰 교회도 광야고 작은 교회도 광야인데, 그죠?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데 디카이오라는 말. 그래서 잘 듣고 잘 믿어 순종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디카이오 순회, 이 순회라는 뜻이 뭐냐? 믿는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서 믿는다. 이걸 의라고 했죠. 왜 의라고 했냐? 관계니까. 관계가 있어야지만 잘 들을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어요. 관계 설정. 부모님은 우리의 말을 사랑으로 듣잖아요. 자녀의 말을. 그런 것처럼 그런 관계. 근데 이 듀카이오 순의 의를 뭐라고 했습니까? 한쪽이 그것을 상실하고 잊어버리고 어길지라도 하나님의 의는 뭐냐? 책임지시고 보증하고 이끌고 가신다고. 그게 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 하시고 계신 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준비된 것을 잘 믿게 되는 것 상태, 그걸 보고 의인. 하나님 또한 우리 얘기를 들어주십니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수행하신다니까요. 응답을 모르면 뭐예요? 사람을 더 믿게 돼 있어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만해서 정직하지 못한데 의인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그 믿음, 그것으로 살게 된다 이 뜻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갈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서 14장 23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똑같아요.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라. 뭐예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동행이에요. 믿음으로 동행. 그 뜻이 뭐라고요? 뜻을 따라가는 거라고 있어요. 믿음으로 준비.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라고 했어요. 갈렙이 이들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시다시피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온 이방인, 그나스 사람이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있는지는 몰라요. 갈렙의 이름을 번역하면 뭐냐? 종, 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이 외국 가면은 케일럽이라는 이름 쓰는 사람들 있죠. 그게 갈렙이에요. 케일럽.
피터, 베드로 뭐 이런 식으로, 데이빗, 다윗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케일럽. 근데 아시다시피 르우벤이 장자 지파인데 르우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아요. 베냐민 지파가 왕족인데 오지 않아요. 어디로 오죠? 유다 지파.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냐? 그게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말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은혜의 시간표 이렇게 만들어요. 작전과 섭리로 I will make up. 내가 너를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종교에서는 무엇을 해라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복음에서는 뭐하라 그러냐?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해요. 왜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소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보고 또 의라고 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너는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죠? 너는 원수 갚지마.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냥 사랑만 해. 손해봐? 괜찮아. 내가 채운다. 대신에 너는 사랑만 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열매가 있고 없고 이건 평가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야. 늦게 왔는데 왜 이만큼 줘요? 빨리 왔는데 왜 이만큼 줘요? 주는 건 내가 나야. 너는 그냥 받는 자일 뿐이야. 하나님이 그런 우리 자리를 허락하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니라. 근데 이 뒷부분이 더 중요해요. 이 땅에 지혜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하신다고요. 나는 뭐예요? 부족하고 못난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소관 속에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괜찮죠? 능력 없음이 자랑스러우시길 바랍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자를 부르셔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기보다 못한 세리 마태 그 당시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원래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고 구원의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새로운 일, 준비하신 일이 일어나는 걸 보고 전도라고 하며, 우리가 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 그걸 내가 구하는 응답, 기도예요. 소통. 그리고 성령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해 가고 계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나의 것이 생긴 거예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원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로 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뀐 현상이 있죠. 제가 보니까 참 그래요. 다윗의 상황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직선거리는 1440km인데 그 지도상으로 끌려간 거리를 생각해 보면요, 약 2000km예요. 1900km. 2000km면 어느 정도 되죠? 서울, 부산을 5배 가야 됩니다. 거기서 창문을 열어봤자 방향을 알 수 있는 건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2000km가 넘는 그 거리,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한 방콕 거리 정도 되네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기 한 필리핀 그 정도. 그랬어요. 남유다는 분명히 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성전과 지성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자기네들은 끌려왔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걸 믿고 사는데 바벨론의 중심 가운데 자기가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 은혜로 사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또한 얼마나 위태위태한지, 그 어떤 몇 놈의 농간 때문에 그것도 빼앗기게 생겼네. 그죠?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이 뭐예요? 뜻을 정하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먹고 사는 게 뭐라고,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먹지 않기로 갑자기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의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뭔지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나중에는 포기하잖아요. 이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산다 해도 이 일은 이 에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내 때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증거하고 가잖아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여기에 맞춰진 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동행하는 것,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을 보고 나의 것이라고.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잘 임하지 않을까요? 너무 일반인이라? 네? 무엇이 다를까 고민해봤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이슈가 뭐냐면요, 여러분, 정치적 이슈예요. 그거 아세요? 정치적 이슈. 여러분들이 정치를 몰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수심, 그 불편함, 상황윤리 내지는 이익과 계산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정치적 이슈라니까요. 내가 누구 편인데, 내가 누군데, 그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라는 색깔이에요. 그죠? 나에게 이익이 없느냐 되느냐 이걸 가지고 다 따지는 그 욕심도 정치예요. 사실은 내용을 따지면 보면은 내 밥그릇 문제, 지금 내 자존심 문제로 나를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나라니까요. 여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결론으로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생명을 전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합니다. 은혜의 가치관. 창세기 3장의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 피하고 숨고 또한 가리는 거였어요. 그죠?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성공하고 명예에 집착하고 그러느냐? 두려워서 그래요. 왜냐, 그걸 잃어버리면 자기가 발가벗겨진다고 생각하거든. 보세요. 성공했다가 어떤 일 터지면 사람들이 왜 자살해버리거나 아니면 막 다른 사람만 모함하거나 자꾸 막 그렇게 숨으려고 하고 그럴까요? 싸우고.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선택은 대부분 뭐냐? 두려워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선택. 똑같은 거예요. 본능이죠.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 말 몇 마디로 이긴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공해서 내가 어떤 막 큰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도 없다고요. 좋은 집 산다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수준이지, 잠깐이지. 진짜는 뭐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도 모르는 있잖아요. 이 생 넘어서 저 내세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는 그 길에서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하는 겁니다. 은혜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바꾸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목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즐거움의 시간이 찬양이 되도록,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고백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 길에서 진짜 함께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왜 불신앙했냐? 내가 가야 할 그곳에는 내가 발디딜 틈도 없이 가득 차 있어. 그죠? 그것도 크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근데 뭘 몰랐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향한 나를 위한 계획과 우리를 위한 계획. 그죠? 그들은 모르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걸 내가 안 믿었다 이 소리예요. 근데 뭐예요? 갈렙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을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지실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것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준교회를 향한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작은 일을 통한 하나님의 생명 살리는 계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증인들의 발걸음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로 충만 교통하시며 연정이 말씀 가지고 현장으로 가는 모든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